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피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잘 적용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나타나는 그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쭉 한번 읽으면서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사도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받을 때 기도를 해라. 13절 나와 있듯이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통해서 배웠던 것은 서로 원망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네 탓이야.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야 라고 서로 원망하는 게 인간의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고난은 언젠간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또 지금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성도님 와중에서 이 고난이 지금 지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이 고난 가운데 견뎌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야고보는 병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장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한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 병이 걸리는 그 순간에는 사도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유는 교회에 아픈 지체가 있으면 모든 교회의 성도인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나한테 걸린 병이 아니면 남에게 걸린 병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사실 내가 아플 때, 나의 가족이 아플 때는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만큼의 심각성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참밤 통해서
이 지체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참밤 오셔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시참밤 오셔서 이 아픈 지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꼭 기도하는 책임을 한 교회 성도로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사도 야고보는 죄를 고백하여 서로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현대 교회가 많이 잃은 것, 죄를 숨길 때가 많아요. 사도 야고보는 지금 죄를 우리가 서로 고백하라고, 이 죄를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현대 교회를 보면 서로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서로의 죄를 숨기기에 더욱더 바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 주기 싫고 나의 이미지를 망치기 싫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사도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는 이 모든 기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은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병이 나을 것이고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것을 아실 거라는 믿음, 확신을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간절히는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많이 잃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나 확신하지도 않은 상태에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예언자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요. 마지막 17절 18절에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기도에 힘이 어마어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큰 기도의 효과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엘리야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효력이 있었을까요?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있죠?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말은 너와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뭐가 달랐을까요? 말씀에 나와있듯이 간절히 기도하니
어떠한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더 큰 기도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세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고난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병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 가운데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기도의 생활의 습관이 회복되며, 또한 기도의 효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여정을 견디기 위해서, 특별히 고난의 시간, 그리고 몸이 아픈 시간, 또한 내가 죄를 씨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의지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